성령의 열매고 또 어느 누구보다도 맺고 싶은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의지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본체이신, 우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는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열매는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자,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관계성을 알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관계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농부야. 포도나무는 우리가 농사 짓는 걸 보면은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이든 어떤 채소든 어떤 종류의 농사이든 누가 그것을 지읍니까? 농부. 예, 농부가 한다는 거죠. 농부가 때로는 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물이 없으면은 물 대서 구멍을 이렇게 뚝을 뚫어서 물을 대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요즘에는 정말 농사 짓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들이 나와서 뭐 제철에도 아니지만 뭐 하우스를 통해서 막 이렇게, 근데 그 모든 수고는 다 누가 하냐? 농부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면, 자, 말씀은 또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가지가 막 노력해서 맺지 않아요. 포도나무의 근원인 그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니까 그 열매는요 사실은 하나도 노력한 게 없어요. 하나로 노력한 게 없어요. 단지 노력한 게 있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만히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2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하는 거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나무들은 다 가시치기를 하더라고요. 혹은 또 내년에 더 많은 열매를 내게 하기 위해서 또 가지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온전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근데 가지치기 할 때 우리는 아파요. 근데 죽어버린 가지는요 쳐도 느낌이 없겠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치기 할 때 아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리면서 찔림이 있고, 말씀이 들리면서 기분도 때로는 나쁘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막 생기잖아요. 때로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는 은혜 받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는 저건 아닌데 하고, 자꾸 여기에서 막 이 속에서 막 걸려져요. 힘들어져요.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터치해 오면은 그런 아픔들을 느껴요. 그렇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만이 그 나무에서 열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 순간순간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내 성품이라든지 내 옛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학교는요, 가지치기는 데예요. 가지치는 장소예요. 여기서 가지치기가 되어야만이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고, 그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요. 누가 먹어요? 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먹어요. 물론 이제 농사를 지은 사람이 그걸 통해서 유익을 갖게 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열매는 농부에게 그 유익을 갖게 하는 것처럼 농부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타인들이 나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돼.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바로 복음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학교에 와서 배우는 것도 뭐예요? 내가 온전한 복음의 증인으로 더 단단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또 융합이 되고, 여러 가지들 것들을 다 우리가 준비돼서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군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지식적인 훈련, 또 우리 영적인 훈련,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아까 해주셨어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근데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줘야 그 열매를 타인들이 따먹게 되거든요. 타인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또 누가복음에 그래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고,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까지도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먼저 얘기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베드로가 말씀을 막 전했을 때 어찌할꼬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지도 모르는데 뭘 잘못했다고 그래. 우리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은요, 나는 지금까지 남한테 해끼친 적도 없고 뭐 한 적도 없고 막 그런 자기의 어떤 공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물론 말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내 예수님이 왜 내 죄 때문에 죽냐고, 난 죄 지은 거 없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더러 계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죄를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율법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9절에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내가 치워버리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뭐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내가 죄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에 회개는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회개하게 만들어줘요. 아멘. 네, 회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거듭나게도 하시지만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떠오르게 하셔서 그것을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런 회개까지도 했대잖아요. 자기가 아기 때 엄마 젖꼭지 아프게 했던 거, 젖 빨면서 엄마 젖꼭지 아프게 한 것까지도 회개를 하게 됐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일으켜 주면은 회개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그 회개한 죄를 다시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열매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치고 불에 던지우니라. 열매로 따라삽니다.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말씀들 적어 놓으세요. 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말씀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치켜서 불에 던져버릴 거래요.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거래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나도 이제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아멘.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쁜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 그런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으로 사는 타락한 인간은 나쁜 나무죠. 그런데 나쁜 나무였던 내가 누구한테 접붙임이 당했어요? 내가 가서 접붙인 것도 아니에요. 접붙임 당한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항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나한테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임 당했다니까요. 농부가 나무에 접붙임 시켜주시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은 가지 갖다 접붙이면 다는 거 가지가 엉금엉금 기어가서 여기에서 붙여둔 거 아니에요. 농부가 붙여주더라고요. 농부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인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딱 갖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였었지만 근원은 그런데 아담의 그 유전적인 걸로는 우리는 나쁜 나무예요. 그렇죠? 죄의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이에요. 나쁜 나무 맞아요.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인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셔서 완전하신, 거룩하신,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 무슨 나무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자신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무슨 나무냐고요? 근데 아까 저기 어떤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양심상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러라고 말을 전해. 전도를 못하는 진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전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제일 강한 이유가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놓고서 내가 진짜로 나는 행복하지 못한데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있으면 그 안에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을 내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눌림이 있고 찔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근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나무가 됐다? 좋은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됐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배울 성령의 열매는요, 당연히 맺어지는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다는데 왜 나는 지금 매 순간순간에 이러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함께 다룰 겁니다. 또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열매를 내가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보세요. 희귀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대. 두 번째도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1장 13절에도요. 열매를 맺지 아니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근본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또 로마서 6장 22절에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거룩한 열매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왜? 거룩한 나무에서 맺혀지는 게 뭐겠어요? 거룩한 열매겠죠. 좋은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뭐겠어요? 좋은 열매겠죠.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감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감나무예요? 감나무가 아니에요? 감나무잖아요. 우리는 항상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만이 사단이 이거를 안 건드려요. 우리를 순간 이거를 흔들어 놔버린다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구원관까지도 흔들린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이 확신이 있어지면은 이거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아, 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아니, 지금도 내가 지금 맺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열매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아멘? 아멘.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경책 안 덮으셨죠?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갑자기 안 보여요. 1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이요. 그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 11절 아니요. 16절이요. 네, 맞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해서 지금 주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구별되이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저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대요.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편 105편에 보면은 너희는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너희는 항상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하고 차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사모님 나 운전하면서 이렇게 막 거짓말 안 하죠. 화 안 내죠. 오 진짜 그러네. 제가요 이제 차 안에 이 조수석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욕을 하고 저 사람 운전 잘못했다고 내가 막 뭐라 해도 저 사람은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한 말이 메아리 쳐서 결국은 나한테 다시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한지 며칠이 안 됐는데 어떤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딱 나오려고 하니까 성령님 그러면서 자기 입을 막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 조수석에 성령님 안 계시나 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 조수석에 앉아 계시는 성령님 무릎에 내가 앉아있대. 그 말이 아니라 저더러 뒤로 가서 앉으래요. 조수석에 성령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내가 앉았대. 그래서 자기가 말이 나올 뻔했대. 그래서 제가 아이고 성령님 제가 성령님 무릎에 앉아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육적인 그 죄의 본성이 나온단 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지 않고 있는 이상 지금 두 개가 함께 공존하고 있잖아요.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과 영이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언제나 지난주에 뭐 했어요? 드웰 거주지 거주하다 우리 성령님의 거주지는 어디예요? 성령님의 거주지는 어디예요?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김영수 집 거주지는 어디세요? 제 안에. 성령님 말고 거주하는 댁은 저요? 어디세요? 저 평택이요. 네, 평택이에요. 평택. 그런데 지금 여기 와 계세요. 그런데 언제든지 내가 거주하는 집은 그 거주지 주소를 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성령님의 거주지는 어디예요? 네, 바로 나와야 돼요. 내 안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김영수 우리 여기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집사님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걸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어쨌든 너무 귀하게 말씀 잘해 주셨는데 맞아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님을 근식히 하면 안 된다. 근식히 하는 것이 뭐냐 라는 내용들을 쭉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을 근식히 하는 것을 우리는 하면 안 된대요. 하면 안 된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성령님 죄송합니다. 성령님 제가 또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성령님을 근식히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배소서 4장에서 쭉 나라에 더러운 말도 하지 마라, 악독한 말도 하지 마라, 여러 가지 말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 이제 여기서 다시 지금 다룰 건데요. 중요한 거는 항상 나의 근원은 뭐다? 포도나무다. 예수님 나무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다. 아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본성들이 이때까지 지금 내려되고 첫 번째 죄의 열매로 가인이 동생을 죽이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너희 임의대로 따먹으라 했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누구냐?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나무에게 붙어있기만 하면은 이의 열매는 자연적으로 그 생명나무로부터 맺어지는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열매는 너무나도 강력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그 열매를 저주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해버렸더니 어라 그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였냐면 너희가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과 동시에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금방 죽어버렸습니까? 얘기할 때 봤지?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버려. 이거를 이제 연이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것을 강력하게 저주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열매는 내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고 당신 자신이 열매를 맺게 해준 건데, 만약에 우리가요 내가 열매를 맺어서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구원의 열매 또한 우리 노력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을 때 뭘 들어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은요 이미도 하나님 우리한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시작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얘기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의 씨가 떨어졌고 복음의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씨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믿음의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씨가 날마다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계속 자라나는 것이 이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작았어요, 이런 말을 우리 사역자분들도 싹 한단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는 것도 그거 못하게 해야 되는데 사역자들도 아직 제가 믿음이 연약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이 믿음의 크기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오늘 또 너무 감사했던 것이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이미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그 1장 8절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알고 또 입으로 얼마나 많이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내가 증인인 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될 것이 되리니 이미.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성령이 떠났다가 어쨌다가 막 이런다고 말해요.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이 소멸됐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로 성령님은 소멸 대신에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교수님께서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한 자가 삼킨단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그랬잖아요.
세간을 강탈해 가는 자가 누구냐? 강한 자가 강탈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만 우리 스스로가 내 의지를 자꾸 사단에게 주어서 사단이 강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우리가 두 가지 여기에 동물이 있어요. 근데 음식을 골고루 계속 준 동물과 그리고 얘는 안 줘도 돼. 그래서 여기 고양이하고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는 워낙 강하니까 음식을 안 줘요. 근데 고양이만 계속 이렇게 줬어요. 누가 이길까요? 그래도 호랑이가 이길까요? 끝내 호랑이는 죽겠죠. 안 먹어서 죽겠죠. 처음은 컸을지 몰라도 강력한 힘을 가졌을지 몰라도 죽겠죠. 고양이는 계속 공급을 받았으니까 살겠죠. 그런 것처럼 어느 쪽으로 우리가 의지를 드리고 어느 쪽으로 나를 드리냐에 따라서 강력한 힘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 의지를 먹고 살아요.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먹고 산단 말이야. 계속 우리가 사단에게 마음을 주고 사단에게 내 의지를 당연히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될 이 의지를 꺾어서 사단의 쪽으로 가면 당연히 사단은 더 왕성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나를 강탈해 가는 놈이 누구냐? 사단이 나를 강탈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구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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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그러면 성령의 열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없대요. 이 열매를 성령이 거주하고 계시는 나에게서 이 열매를 맺는 것을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사단에게 방해를 받아서 자꾸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는데 농부는 필요에 따라서 그 나무가 잘 커서 열매 맺도록 얼마나 많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그럽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계속적으로 지금 성장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는데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방해를 받냐는 거죠. 또 계속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9가지 열매는 육신의 일과 극적으로 대립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육체의 열매들입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아까 성령의 열매를 이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다시 또 이 육체의 열매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열거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들이에요. 아멘.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 삶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딱 보이는 순간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구나. 이렇게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이켜서 성령님, 내가 주인 되었을 때에 이런 열매를 내고 맙니다. 나는 분명
나는 분명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이고 생명나무이고 좋은 나무인데 좋은 나무에서 이런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아, 내가 인간이라서요. 인간이니까 이런 실수도 할 수 있죠. 막 이렇게 타협해요. 우리는 이거는 단호하게 왜? 우리 몸에서 두 가지 열매가 맺어질 수 없잖아요. 아멘. 성령의 열매와 악령의 열매가 같이 맺어질 수 없잖아요. 요즘에는요 하도 신기한 저기도 많이 나와요. 망고면 망고인데 애플망고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짬뽕에서 많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정말 나온 그런 오늘날에 정말 뭐 그것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만큼 발전됐다고 이제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악령과 같이 함께할 수 없는 몸이에요. 아멘. 아멘. 내 안에는 오직 성령님만 내주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집에 옛날에 나갔던 귀신이 와보니까 지금 이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쉴 곳을 찾아다녔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왔어요. 마태복음 12장에 하고 왔는데 깨끗하게 치워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치워있다니까 좋은 것 같잖아요. 우리는 마귀가 나간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아멘. 우리가 정말 말씀에 붙잡혀서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에 마귀는 들어와서 나한테서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일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와 또 성령으로 인한 열매 두 가지를 지금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헛된 영광을 구하여 육체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서로 대립하여 현저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은 공동체를 세우고 은혜로 유지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일은 끊임없는 분쟁과 소요와 다툼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것을 인간관계 속에서 경쟁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경쟁은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성도들 안에서도 있어요. 누가 좀 잘되고 누가 좀 이렇게 저기 하는 것 같으면 그거에 시기 나고. 그런데 이 시기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마음이래잖아요. 질투하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게 마음이라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바로 깨닫는 순간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 저렇게 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집사님의 자녀들이 저렇게 해서도 정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같이 빌어주고 그것을 함께 기뻐해야 마음으로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다시 다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끊어내고 성령의 소속감을 갖는 성령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훈련하고 경주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훈련하고 경주하는 것이래요. 훈련하고 경주. 우리가요 매번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히 나는 이제 좋은 나무가 됐고 나는 분명히 생명나무에게 나는 이제 공급받아서 사는 존재가 됐는데 왜 아직도 나에게서는 이런 성품들이 나오고 이런 옛 습관들이 나올까? 바로 훈련이 부족해서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계속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을 분별해서 육적인 생각은 반드시 육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육의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이것을 딱 심어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생각은요. 우리가 축복하고 아까 그러잖아요. 이미 성령이 임했으니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다. 내가 조금 언변이 부족하고 성경 지식이 지금 조금 부족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조금 부족하고 여러 것들이 부족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뭐라 해야 돼?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아멘. 나는 복음의 증인. 내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담대함이 없어서 그냥 가서 기도만 하고 왔다 할지라도
복음의 증인이다.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이 확신 가운데 서야 돼요. 아멘. 아멘. 왜? 우리는 이미 근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본이 바뀌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게 맞는 거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